자,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샘솟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30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늘의 천국과 저
평안히 내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선교바자에 수고하신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 수익금은 순수익 7,344불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앞으로 한 3주 정도 베이커리 및 우리 카페를 오픈합니다. 평소 때는 우리 무료 커피를 마셨지만 앞으로 3주 정도는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또 지금까지는 밥만 먹고 가는데 또 후식도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시면 한시적으로 합니다. 모든 수익금은 선교 우리 가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그냥 우리 평소 마시던 커피도 그거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원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온두라스 라코 국제학교에 장학생 후원하시는 분은 우리 장학생 후원으로 헌금해 주시면 7월 초에 온두라스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주최 효도관광이 6월 21일 다음 주 토요일에 갑니다. 우리는 남성교회 회장에게 해주시고요. 어제 제가 따라갔습니다. 먼저 뭡니까 이 효도관광 갈 곳 미리 탐방을 갔었는데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음식도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어제 가서 여기 먹고 왔는데 아주 좋은 곳 하니까 우리 가능하면 우리 한나 여성교회 식구들 다 함께 참여해서 또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력하실 분들도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고요. 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상혁 집사님 부친 고 전석연 집사님께서 어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장례를 위해 한국 가 계신데 유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계 선교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양식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닫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영으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범죄했던 것들 십자가 앞에 또한 내려놓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자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상혁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장례 일정 모두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제단에 세우신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또 각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살며 복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마다 예배를 통해 복받을 수 있는 그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몸된 재단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큰 일들을 해내는 귀한 재단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셔서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춤추는 귀한 잔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주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악한 것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앞뒤 좌우도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어머니 또는 엄마 하면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적어도 제 나이 이상인 분들은 말이지. 왜냐하면 한국의 어머니는 희생의 아이콘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시부모를 위해 희생들을 하셨으니까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아려옵니다. 가난한 마을,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40대의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 2녀 5을 키워내야 했으니까요. 물론 위로 그 당시 누나 둘은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머니 날에는 신경들을 써서 어머니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하고 그리고 외식들도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은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이 아버지 날인 줄도 모르고 왔을 겁니다. 오늘이 아버지 날인과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에 대해 요한복음 우리 14장부터 여러 번 설교해서 알기에 따로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아버지 날이기에 아버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기억이 머리를 스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억이 머리에 강하게 남아있어요. 첫째는 태어나 처음으로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다녀왔을 때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말이지. 당시 수학여행 제1코스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경상도에서 말이지요. 어디죠? 우리 권사님 경상도 분인데 어디예요? 경주 불국사 아닙니까? 보통 그런 관광지에 가면 얼마나 노점상들이나 막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뭐 서비니에 가게에 가면 뭐 다도탑, 석가탑, 뭐 불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액세서리들 말이지. 시골 촌놈이 처음 그런 데를 갔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어머니 목걸이에 장식품에 손수건에 뭐 싸디싼 선물들 샀지요. 집에 와서 선물을 풀어놓았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 짜다라 이런 것 뭐하러 샀노? 돈도 없을 텐데. 여러분, 짜다라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시는 말씀, 그 선물에는 관심도 없고 술이나 한 병 사오지 그랬냐. 그때 저는 아차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이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약주를 좋아하셨으니까요. 그 좋아하시는 약주 한 번 못 사드린 것이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그 후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주 어렸을 때 같은데 아버지가 산에 해놓은 나무를 가지러 가는데 지게를 지고 저도 따라갔던 때입니다. 우리 동네에 너덕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비탈에 저희 밭이 있었습니다. 밭을 지나면 바로 험한 산속으로 이어진데 저에게 밭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있는데 아버지를 기다리며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아버지가 옆에 없자 갑자기 무서움이 막 들고 춥기도 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졌지요. 시계가 없으니 정확하게 얼마를 기다리는 줄은 알 수 없고요.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 빠지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마라나타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모습 말이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마라나타의 삶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50여 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고 가셨지만 참 일만 열심히 하셨던
참으로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말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분 말이지.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 관광차를 불러가지고 꼭 구경을 갑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그때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의 머리 스타일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각자의 머리에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다면 한번 찾아뵙든지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약주를 좋아하신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지 마시고 약주도 한 잔 대접하시고요. 질 좋은 포도주는 아니면은 막걸리가 최고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오늘 본문도 잡히시기 전날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적 기도인 것이고요. 오늘은 그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기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12제자입니다. 조금 확장하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제자들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보내었고 할 때 보내다는 헬라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포스톨로스 무슨 뜻이죠?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내다는 히브리어로는 실로암인 것이고요. 실로암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거듭난 성도는 그 호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일 것이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파송한 대사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파송한 고국인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의 신분이, 자기가 속한 곳이 무엇인지를,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그런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포기할 줄도 알고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엠베서드,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낸 실로암, 바로 하나님의 대사이니까요.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신 분인데 말이지.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인 것입니다. 지난주 공부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에서는 멀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는 가까이 가다가 결국 요단을 건넜듯이 말이지. 애굽으로부터 구별된 것, 잘라진 것, 멀어진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실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지. 그래서 이 시대 성도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며 순종함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원함접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말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배를 통해 더욱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이 뭡니까? 기도는 예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곧 사명이 뭐죠? 먼저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나요? 먼저는 제사에 드릴 제물 곧 짐승을 성전 성막으로 끌고 와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게 고하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한 후 짐승을 직접 죽여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제사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 배상을 하기 위한 속건제,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말입니다.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이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뭐죠?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원리인 것이지. 이것을 영어로는 redemption,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성경적 제사의 원리는 하나됨, 곧 연합인 것입니다.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짐승과 내가 하나 되고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죽는 것, 죄의 값, 사망의 값을 페이오프 하는 것 말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됨,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말입니다.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곧 믿음에는 반드시 나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곧 죽음 아닙니까? 한 것이고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연합, 곧 화목을 이룰 수 있는데 말이지.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죠?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정복해 내 속에 충만함으로인 것이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같은 방식인 것이지요. 말씀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 말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아니함인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말입니다.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아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것,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이 아버지 날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의도하고 오늘 본문을 택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가장 많이 부릅니까? 여러분도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자식을 둔 아버지일 텐데 말이죠. 언제죠? 언제 아버지를 가장 많이 부르죠? 돈 필요할 때. 다르게 말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도 유난히 아버지를 많이 부릅니다. 매 절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절실할 때 의지하고 부를 아버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대부분 돌아가셔서 없을 테지야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늘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한국에 계신 아버지도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아버지도 아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말이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올랐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십자가에 죽는 순종과 낮아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황금률을 지킴으로 말이지요. 골든 룰이 뭐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높아지기를 원하거든 낮아져라. 살기를 원하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사랑받고 싶거든 네가 먼저 사랑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 황금률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는지 아버지 집이 그리워집니다. 제 고향 아버지 묘소가 있는 경북 금능군 지뢰면 그물리 너득골이 아니라 하늘집 말입니다. 제 집사람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아버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기도도 입에서 불쑥불쑥 나와요. 입에서 불쑥불쑥 나와. 55년을 이 땅에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30년 가까이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내 본향은 저 위 아버지 품 아닙니까? 이 땅은 파송받은 미션 필드, 곧 선교지인 것이고, 여러분 천국으로 눈을 돌리자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한낱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 사사해 보이고 씨잘데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광야의 것들 말이지. 썸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도, 물샘 12과 종려나무 7 이런 거루가 있던 오아시스 엘림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신광야도, 반석에서 물이 솟았던 호렙산 반석이 있던 마사 또는 머리바도,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었던 러비딤도, 율법을 받은 신의 산도, 아론이 죽은 호르산도,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바란 광야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이 너무 커 보이는 분 계십니까?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산이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분 말입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 바위 덩어리로 보이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걱정근심에 밤잠을 설치는 분 말이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씨름하고 계신 분은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눈을 들어 아버지 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 말입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 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대연을 배설하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집 말이지.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산도 문제도 스쳐 지나는 바람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임을 알 테니 말이지. 타향살이에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아버지 집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이제는 버릴 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돼지우리에서 돼지 취업 열매를 먹고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고개 들어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91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날마다 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음을 믿고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우리의 걸어갈 길을 끝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위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건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참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